출애굽기 13장을 같이 강해 통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의 주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에는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쯤에서는 장자, 처음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켰는데 그 뒤 하나님의 나몰라라 하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13장에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13장에서 이제 그 장자재앙에 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추가 설명하면서 무교절 그리고 장자재앙이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장자나 초태생이 멸하는 것을 제외된 게 아니다. 그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외를 시켰죠. 이제 조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지만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정도 가지고 그 엄청난 장자가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자는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장자와 초태생은 사실 그 집안이나 인류나 짐승의 으뜸 아닙니까?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협의로, 좁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딱 조건을 카테고리를 붙였죠. 처음 난 것은 이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로 돌리라. 그건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손의 권능 거기 줄치고요. 하나님 손에 단단히 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갈 때는 같이 맞잡는 거죠. 한쪽에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하나님 손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놔도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끈으로 매여 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4월 15일 새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앞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입니다. 예. 그러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리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때 나왔던 60만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20살 미만은 제외하고요. 해서는 2명만 들어갈 뿐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 같겠죠. 어쨌든 가나안 땅에는 많은 백성이 60만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갔을 때에 물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가네스 바네아 사건 때 20살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라고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너무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해 가지고 그럼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내 죄가 더 진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 빛나겠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죄를 져도 되겠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확정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받았다고 위로받는 것이지요. 구원은 저도 장로교이지만 사실은 확신은 있지만 가장 확정적인 것은 우리가 죽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성을 말씀드렸고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의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교병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그 유대인 가게 가서 이제 저희들은 한번 사봤어요, 이거를. 그런데 손바닥 2개만 정도 한데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밀가루 반죽을 빳빳하게 말렸기 때문에 돌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 돌이 깨질 것 같아요. 칼로 썬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두드리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입에 넣고 씹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의 떡이다 그래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때 고난을 좀 상기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고 이스트가 들어가야 부풀어가 맛이 있는 것이지, 정말 밀가루를 물에 범벅을 해가지고 그것을 납작하게 펴가지고 바싹 말려놨기 때문에요. 돌덩입니다, 돌덩이. 거기에다가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자손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무교절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자, 여기에서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먹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이렇게 하지 말고 꼬치꼬치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물어봐도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빵과 이 아주 쓴 이 나물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의 교훈을 잊지 말자. 역사의 연대를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살자. 이러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태양력으로 돌아오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심지어는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지냈지만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빠뜨리고, 우리 역사서에 보면 심지어는 6월절도 상당히 빠뜨리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무교절 교훈은 이제 그 손목에 기호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손목에다가 줄을 달아서 매요 뭐를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같이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 종교인들은 보면 그 눈썹 사이 이마 위에다가 그 이마에다가 또 머리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4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이 구절을 반드시 걸러가지고 다녀라. 11절입니다. 11절은 다시 이제 초태생에 관한 거예요. 장자, 초태생, 처음 태생, 그게 관한 것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 거라고 주장하려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거 이미 2절에 한번 나와 있었죠. 아빠 우리 볼 때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해서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왜 그런지 그 사유를 하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중에서 또 이렇게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대표성입니다. 그럼 다 내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돌려받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직은 이제 밑에 설명이 안 나왔는데요. 그 장자에 대한 대속을 해라. 이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 됐어요. 어디에 소유이 됐냐면 여기처럼 장자, 수컷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한테 그 영향을 성도들한테 미치는 거고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것은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드디어 이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대신 치를 속자예요.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이제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컨비니언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데 값을 내가 안 치렀는데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러나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값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귀도 첫 새끼는 이제 죽여야 되는데요. 나귀는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왜냐면 이건 되새김들도 하지 못하고 굽도 안 갈라지고. 그래서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거라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정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왜 언급이 안 됐는가?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들짐승이나 산짐승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부정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제 가축 중에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나귀를 언급하신 거예요. 말이 있었다면 말도 언급을 하셨을 텐데 이제 말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말이 뛰어댕길 만한 지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말이 있었느냐? 솔로몬 때 장사하니라고 그걸 사다가 이문을 남기고 팔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후대에 영리목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귀는 아주 기묘하겠습니다. 조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관식 할 때는 노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귀해가지고 대관식에 쓰이고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길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회와 내 병안의 피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제 처음 은혜를 받고 한 40년 안 됐군요. 한 35, 6년 됐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읽고는요, 제가 큰 아들을 이제 소유로 삼고 싶어하고 처음에 아들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데 여기 빠져나갈 길이 뭐냐면 대속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속을 하기 위해서 그때 돈으로 5만 원을 제가 대속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겠지요. 그냥 속마음을.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성경에 강도 가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율법에 속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내 것이라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님 것이 되므로 제 소유에 있던 미성년 상태에 있는 아들은 다 자동으로 하나님 것이 돼버린다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몰랐는데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어여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수한 믿음을. 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이별로 값어치가 나옵니다. 값을 매기. 이게 레위기 24장인데요. 레위기 24장이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대속할 때 보면은 어린아이는 5세겔입니다. 은화로.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그 은화로 50세겔 정도.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 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한번 읽어보면 끝납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전 얘기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한테 우리 돌려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레위인과 그것을 빠타제로 합니다. 빠타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 보면 민수기, 사람을 세는 숫자가 민수기죠. 3장에 레위인을 세는 숫자가 나와요. 그때 보면 5세겔씩 해가지고 1365세겔 내놔라 그래요. 75명인가 60명이 76명인가가 남습니다. 그 장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인하고 1대1로 제하고 나서 나머지는 곱하기 5세겔 해서 돈으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은으로 1365세겔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아무리 많아도 덤도 없고요, 보너스도 없고, 그 대신 디스카운트도 없고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바로가 17절입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 종로로만 하고 시키는 것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체적으로 무슨 전쟁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세 길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곧바로 가는 길, 그러니까 남쪽으로 돌아서 돌아가는 길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로를 하나님은 다 제하시고 선택을 안 하시고 이제 홍해로 해서 시내 광야로 해서 시내산을 백성을 인도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보면 앞에 큰 광야가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올 때는 물도 흐르는 와디가 형성도 되는 곳인데요. 거기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 아무도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집결을 하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글로 인도를 하는, 그러면은 외적이 전혀 넘보지 않고 이 백성한테도 이제 법을 주셔서 주체성도 형성하고 이럴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 홍해가 원어로 보면요 Sea of Reeds예요. R-E-E-D-S예요. 그래서 이 자가 하나 빠지면 레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홍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대숲을 얘기하는 거지, 갈대숲 같으면 걸어서 건너올 수 있지. 이제 여기 캐나다에 보면은 동네마다가 이제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보면 시간이 가면 빗물과 함께 이제 흙이 실려 들어가 가지고 갈대가 엄청나요. 그래갖고 몇 년 안 가서 그냥 갈대숲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도 될 정도로 메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홍해는 원래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은 유리바다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중에 인공 사진으로 찍어보면 정말 이 홍해 말 그대로 약간 그 붉은 빛을 띠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는요 홍해도 있고 황해도 있습니다. 우리만 황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서해안이 중국에서 홍수가 지면요 황해가 됩니다. 색깔이 누룩누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카자흐스탄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은요 정말로 백해도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 하얀 백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색깔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또 에메랄드 그런 또 청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홍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예표입니다. 이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유골도 원어로 보면은 완전체의 전신의 유골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이잖아요. 50장이 이제 요셉의 유언장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거기서 50장에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후에 그 유언대로 이 모세가 가지고 오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이 세겜땅 하다가 실제로 요셉을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벌써 이제 장막을 한 2번 더 옮겼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처음 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대낮에 이제 급한 뭐 소피 볼 일 있다든지 이러면 밖에 잠깐 나갈 일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서 중간에.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주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5분을 못 서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거기를 구름 기둥으로 쭉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이제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상하게 자연 현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도 아니고 처음에서 끝까지 다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있을 때 인도하셨다는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이 없이는 거기서 40년을 견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백성이 유아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병약자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춘지 그들을 보면 시내새로 올라갈 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은 낙타를 태웠는데 한참 생각해 준다고. 낙타 타는 사람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밑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운동이 되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온기를 밤에 온기를 좀 더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인도해내셨기 때문에 처음에서 끝까지 그들의 모든 이 의식주를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죠. 또 광야니까 또 어떻게 농사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만나도 주고 이제 물도 먹다가 떨어져서 불평하면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공통점은 인도해 가는 동안에 백성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요 한 번도 쉬운 여정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려우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교절 신앙의 삶을 구원받고 살 때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제 답을 얻어놓고 싸워가는 과정이죠.